반복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굳어지고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약간 바뀌어서 저도 뭐 지겹다고 생각 들 정도로 그냥 하면 이제 나중에 딱 이게 마음에 배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승리를 위해서 그 앞부분 지금 지난번에 거기죠? 그 받으신 게 승리를 위해서 그 있지? 일어나서 문제를 그거 뭐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 그거 잠깐 좀 무시하시고요. 그냥 오늘 같은 페이지가 정식 페이지다 생각하시면 되네요. 자, 2차 아이성 전투 봅시다. 2차 아이성 전투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패배 36명이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아간의 범죄를 찾고 아갈 골짜 아간 뭐였어?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이고 자녀들까지 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아간만 죽은 거 나오는데 통상 또 그때는 다 아이들까지 다 죽였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고 다만 그의 모든 재물, 재산 또 짐승들까지 다 아골 골짜기에 돌로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출발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게 2차전 그런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회복했다. 1번. 그럼 출발 봅시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이 회개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 것은 아이성 2차 전투의 출발이 뭐냐? 바로 이 장로나 여우사가 모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간 것. 그래서 여러분 뭐 성공이다 뭐 일이 실패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살 길 찾지 마시고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싸우고 나가봤자 100점 100패입니다. 시글락 항상 잊지 마시고 시글락 그럼 다 이해하시죠? 뭔지 시글락에서 긴급한 상황 자기 부인들이 다 잡혀가고 애들이 다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저앉잖아요. 저도 처음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추격하잖아요. 그러면 늦게 가면 그렇게 늦게 가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염려할 것 하나님이 조절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상처 안 납니다. 아내들이 무슨 겁탈 당했다는 그런 흔적도 없고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도 없고 그냥 그들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막말로 보면은 저는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이 그들이 아말렉 군인들이 잡아가서 그냥 술 먹고 파티하잖아. 그럼 막 잡아온 여자들도 막 이렇게 해도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조절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빠져 울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뭐 멀리 도망가거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추격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만졌을 때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행동에 옮겨서 제거하고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승리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아이성 패배 원인이 되었지만은 이걸 할 잘 만든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부분. 자, 그래서 아이성이 올라가기 전에 어디서 출발했느냐? 잿더미에서 출발했다. 항상 성공을 위해 나가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잿더미에서 출발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3회 넘어가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약간 늦게나마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이스 1차 전투에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잖아요. 그 여호사 그 참 영적인 여호사가 어떻게 그렇게 무지했을까? 이 승리란 이렇게 무서운 게 승리에 도취돼 버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돼 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서 양육되었고 특별한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승리에 도취해버리니까 그냥 가자 막 이렇게 해서 3,000명 올라가서 대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2차전은 뭐냐? 이제 잿더미에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 그래서 회개의 장소, 탄원의 장소,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곳으로 먼저 나갔다는 것. 앞에서도 강조했지만은 우리 실패를 경험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성공,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중요하지.
승질급해. 저같이 승질급해서 저도 많이 낭패를 경험했던 것은 그냥 묻기도 전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급해서. 그리고 또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시작하라? 천천히 시작하라. 이 기회를 놓치면이라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다. 아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우리가 집사거나 막 그럴 물건 살 때 그러잖아. 장사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안 사면 이거 5분 내에 팔려요. 지금 오시면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급함을 하잖아요. 아파트 것도 사면 뭐합니까? 이게 다 매진됐어. 이게 마지막 대가 가는 겁니다. 하는데 그 마지막 남았다는 얘기를 1년 동안 하고 있어. 아마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조급함을 계속 자극시키는 거예요. 이 조급함에 걸려 들어가면 우리는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모아야 된다. 다시 어디로 돌아와라? 잿더미로 돌아와라.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도 충분하고 결코 잘못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근데 조급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때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난다, 아무것도 못한다. 너무 조급하죠. 조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다? 사단의 마음이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시글락에서 다윗이 어떤 질문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가시겠나이까?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 가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신이 들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돼. 무엇이든지. 근데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동행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냥 하다가 거의 100점 100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을 우리 동행할 수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라. 악한의 범죄를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실패 원인을 당장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라. 다른 데 찾지 말라. 왜 안 됩니까? 자꾸 초점 하나님께 맞춰야 돼서. 도대체 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거야? 왜 동행하실 수 없는 거야? 이걸 찾아서 회개해야지. 그건 놔둬버리고 우리가 뭐 하면 이거 하면 잘 될 것이라 여겨지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추구해 나가니까 지속적으로 패배하는 거죠. 안 되면 멈춰야 돼. 멈춰서 봐요. 잿더미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어요?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떤 죄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면은 하나님께 동행하시면 이제는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실패를 했을 때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우리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엎드림이 없었다. 2차는 이제 늦게나마 깨닫고 주님께 엎드림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길갈 여기 그림 보면 희미하게 나오지만 길갈이게 나옵니다. 길갈이 여리고 보이죠? 여리고 중간에 여리고 그 옆에 조금 올라가면 길갈이에요. 길갈이 이 진친대입니다. 여기에 진을 짓고 자 길갈에서 아이상으로 가죠.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 다시 길갈로 와야 돼. 길갈 안 가고 바로 아이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이제 이들 결정적 문제입니다. 아이성이 길갈에 와서 멈췄어야 되죠. 할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기억하고 모세가 싸웠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시 기억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갔고 그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길갈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2차는 뭐냐? 다시 그들이 잿더미에서 아마 길갈에 돌아왔지 않을까 싶어요. 길갈에서 다시 거기서 이제 엎드려서 하는 게 비는 걸로 시작했다. 이렇게 늦게나마 이거 잘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시도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다시 한번 시글락의 교훈 하나님이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너희들이 가면은 승리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약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너무나 쉬우니까 2, 3천 명 올라가면 너무나 작은 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 이게 우리가 얻고 성공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존재하잖아요. 모든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나랑 싸우고 있어요. 보이는 건 조금만 하지만 아이성 뒤에 누가 있습니까? 강력한 악의 군대가 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냥 들어갔다가 대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에서는 일하지 말라. 무엇을 결정하지 말라. 그래서 결정하려면 하나님과 평강의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결정 내려야 되지.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과 기도도 잘 안 되고 뭐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거의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걸 반복돼서 들으셔야 되고 반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배겨야 돼. 무의식 속에. 그래서 어떤 일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 음성이 있는지 하나님 확신이 있는지 축복이 있는지 없다면 아무리 쉽게 보여도 들어가지 말라. 아멘. 그럼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성경 너무 안 읽고 그냥 내가 다 써주니까 조금 편하긴 한데 그런 뭐예요? 게을러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 1절을 너무 찾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타리라. 축복의 말씀 선포되잖아요. 그래 뭔데 첫 번째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이성 전투로 인해서 이들이 많이 위축됐다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잖아. 위축됐다. 두려워한다. 성공에 대한 모든 자신감을 이들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뭐를 예를 주의해 보냐면 지금 이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죠. 그렇죠? 그래서 2, 3천 명만. 그런데 갑자기 실패하니까 완전히 뭐야?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 기초하지 않은 자신감. 그럴 때 하늘을 찌르지만은 결정적으로 뭐 하나 얻어터지가 안 되면 완전히 낭망 상태에 들어가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자신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아주 반증이죠.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제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앞에서 굉장히 두려웠다. 중요한 것은 뭐냐?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그러죠. 마땅히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죽여서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도 계속 자기 두려움을 표현하죠. 이럴까 두렵고 저럴까 두렵다 해서 두려움은 첫째 인간의 본능이고 두려움을 가진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다. 여기서 나쁜 두려움이죠. 그러나 중요한 두려움도 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중요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분들 혼돈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거 안 된다. 이 부정과 긍정을 우리가 너무나도 극단으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 무엇이 부정적인 얘기입니까? 무엇이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정말 안 될까 힘들어 이것은 어려운 거야 우리 힘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고 그건 팩트를 예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해주시면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긍정이죠. 부정적인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잘 될 거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것은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 자체가 잘못됐다 말한 거 아니고 염려하니까 기도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니까 매달리게 되어진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두려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한 두려움은 뭐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두려움.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뉘우침도 회개도 잘못 뉘우치는 것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게 있고 두려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이 있다. 여기서 보여준 이들의 두려움은 뭐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건 실패 두려움이고 작은 적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이들은 패배로 인해 자신들을 위축시키는 두려움.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축시켜요. 모든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자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함께해서 문제 없습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2, 3천 명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자신감 모두 자기 자신이 있는데 두려움, 병적인 두려움 뭐냐? 이 자신이 위축될 때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이 자신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가 잘못된 그런 두려움이다. 그래서 작은 숫자 무리지만은 그들이 나갈 엄두 내지 못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을 때 그렇게 넘치는 자신감이 사라지니 이들은 작은 적 앞에서 벌벌 떤다는 소리죠. 자신감이 하나님이 근거한 자신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다. 이게 전혀 좀 다른 그런 패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렇게 넘치던 자신감이 사라지니까 이들이 작은 적 앞에서 벌벌 떨게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자신감은 그 기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성도리째 흔들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겼잖아요. 가장 교만했던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닌지를 보려면은 이 무너질 때 보면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교만했던 사람들. 왜냐면 교만은 뭐예요? 모든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에서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게 교만은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자신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사람 교만한 거 아니죠. 교만한 사람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빼버리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일 경고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신감.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될 거야. 난 여러분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보면 몇 분들 계신데 뭐 좋죠. 의지 나빠서 강해서 나쁠 거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큰 갈림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이 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진짜 극적인 낭패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성도리째 무너진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은 바로 그거였죠. 이걸 통해서 그들이 가진 자신감은 2, 3조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과신에서 온 그런 거였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그들은 작은 아이성 먹고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완전 겁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잘 보세요. 겁이 많으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교만과 두려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자신감을 빼앗아 간다는 면에서 같은 두려움같이 보이지만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없어요. 없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봐요.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자아가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그래서 자아가 무너질 때 가장 비참해져요, 사람들.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남아있지 않을 때는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까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실패했을 때 낭만 이런 어려움 겪죠. 왜 뭐라고 설명할까? 좀 낙담합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니까. 다음에 그분께서 하고 나는 뭐 이런 실패도 내게 능력 주시냐 그분 안에서 다 능력 이겨낼 수 있는. 그런데 그분과의 연결이 없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게 되어지고 오로지 나를 신뢰하고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막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람 절대 절망을 내려가죠.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은 지금 그런 자기 뚝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실패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사람 깨고 부수시고 그러면서 나는 신뢰할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깨닫게 주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손 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자아의 기초를 둔 자신감은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바뀌어 나가면요 죽는다. 죽을 것 같아도 일어납니다. 뭐 사람이 힘을 안 되잖아. 이러니까 이제 몇 번들은 참 이게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언제 깨지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하나님 일이고 이게 깨져야 참 믿음이 그래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전 과정이 이것을 부수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뭐 사형 선고 받은 자처럼 죽은 자처럼 여기고 그냥 어디 가나 시련과 환난을 겪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써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만을 의뢰하게 신뢰하게 하면 그러니까 사도바 같이 위대한 사도 안에도 자기를 신뢰한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부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와 우리하고 종류는 다르겠죠.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게 하려면 이제 깨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하죠. 자기 자아가 강했던 그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지. 조상 대대로 뭐 그냥 자기 잘난맛에 사셨던 분들은 자기 깨질 때 그냥 보통 사기 그릇 깨지겠습니까? 고급 청자가 깨지는 소리가 날 텐데. 그럼 굉장히 힘들지만은 나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아마 한국에 보내셔서 아마 이렇게 부수시고 깨지는 과정. 지금도 부수시지만은 그러나 그때 이제 나에게 참된 믿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복음의 참된 능력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깨지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머리는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진짜 몸으로 체험을 받으려면 좀 힘들겠지. 그래서 깨지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가 사시는 만큼 이러면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거지. 근데 지금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데 왜 그렇게 슬프고 힘듭니까? 안 깨질러 발버둥 치. 죽으면 끝으로 생각하는 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죽는 만큼 그리스도 사시고 그리스도 사시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다. 자,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자아가 가난하십니다. 근데 이게 안 깨지게 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보면 막 우리 교회도 보면 몇 번들은 이게 보인다. 안 깨지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름하고 있는 거죠. 깨지면 안 죽습니다. 깨져야만 여러분 진정한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행복의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봅시다. 이스라엘 소망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에게 귀를 등을 돌렸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뭐 시편에도 46편 5절 한번 찾아볼까? 시편 46편 5절 시편 46편 5절 보면 하나님이 성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왜? 하나님의 성중에 계시니 그 성이 의롭지 아니한다. 우리 아까 읽었던 16번, 10편, 16편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묻으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워내시고 거기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자아는 촉력을 기울여 이걸 막잖아요. 싸우잖아요. 또 하나님 무엇이니까 여러분 미워서 어려움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아를 깨시고 부수셔서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우리 하나님 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둘째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더욱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런데 뭐 육신은 그걸 거절하고 싸우는 거 아니죠. 하나님 없어도 난 잘할 수 있어요. 난 지혜가 충분히 넘치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밀어내려고는 우리 육신인 거야. 아니다. 그건 멸망의 길이다. 영생의 길은 내가 더 많이 너를 차지한. 이 싸움이 이것이 육신의 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었던 그 보면 이제 영적 전쟁의 모든 핵심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그분이 사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일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 같은 여리고 정복 전쟁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정복해내요. 육신은 여리고 상태로 아이성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 대항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니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나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과 실패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막 그런 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제일로 두려워야 되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지 못하는 것을 되도록 하시는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죄. 아간의 죄가 무엇인지 찾아서 제거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겸손한 태도를 항상 우리는 어디서 출발한다? 제점에서 출발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쉽게 떨리신 분들은 성격 탓이다, 기질 탓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거기 무게감 두지 마실 거야.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 자아가 모든 걸 정복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무너질 때 우리 끊임없이 흔들린다. 이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 통치하시로 해나간다면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3번.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하나님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2천에서 3천명 그것도 군인들이란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모든 300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참여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 보면 몇 명이 5만이 됐건 뭐 이렇게 몇 명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군사들이 전쟁하는 군사들이 그 전쟁 뒤에 서 있든 뭐 있든 전쟁에 동참하게 돼. 구경을 하든 박수를 치든. 그래서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제 아이성에 올라가라.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저는 영적 전투가 극히 작은 것 같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요즘 지학교 저희들 뭐 교회 많이 관심 갖고 좀 하고 있는데 지학교는 애들이니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들 다 놓친다. 똑같은 자세 최선을 다해서 극히 작은 것 같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극히 작은 문제 하나를 다룬다 할지라도 작게 생각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일에 뭐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들여야 되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을 이해해야 된다. 두 가지 말씀.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이야?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로 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이해하려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서 1장 시편 110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1절.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은 말입니다. 인용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0편 1절 시작. 자, 히브리서 1장 13절 좀 더 정확해요. 히브리서 1장 13절. 1장 13절 볼까요? 읽고 시작. 어느 때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니. 또 예수님 말씀 내 주가 주께 말씀 그 말이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실 때 내 원수.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속사를 마치시고 부활하고 승천 하늘에 오르실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너 모든 다 일 끝났잖아.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모든 걸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네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될 때까지. 발등상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내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치렀던 상대 적국의 왕이 있을 거 아니야. 왕을 데려다 놓고 만약에 자기 그 왕을 끌고 옵니다. 그 나라 수도로 데려가서 모든 궁으로 데려가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적국의 왕이 그 앞에 무릎 엎드려 있으면은 그 위에 발을 딱 올려놓죠. 임금이. 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정복됐다, 전쟁이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하나의 세레모니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원수를 사단을 그리고 마지막 원수가 뭐라죠? 고린도 15장에 보면 죽음 모든 걸 다 정복해서 그럴 때까지 너는 내 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려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원수를 발등 온전히 점령하시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 영적 전쟁. 지금 가나안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들이 대리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렇다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 가나안 정복, 여리고 정복, 아이성 정복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왕이 나가서 싸우신다면. 우리 왕이 나가서 싸우시는데 다 이렇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죠. 왕이 나가서 이 전쟁을 하고 계시다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이제 원수를 멸할 수 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면 그 전쟁에 군사로 뽑혀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전쟁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최선을 다해야죠.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들이 극히 작게 보이는 아이성같이 작게 보이는 것이라도 이거 뭐 2, 3초만 가면 되겠다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않았던 것이 잘못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이 지금 나타났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싸울 수 있는데 그 전쟁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그들이 뒤에 앉아서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엄청나게 중요한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극히 작은 것까지 보이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영적 전쟁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영적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도 있지만 아이성 뒤에 뭐가 버티고 있어요?
기도원이 아니 기도원이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또 진리 어떤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을 때 뭡니까 미가엘 뭡니까 그 천사 누굽니까 복음 날려준 분 가브리엘 천사 뭐 거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메시지를 들고 온 천사가 이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이제 나왔죠. 응답을 가지고 오지만은 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르샤 지역을 담당하는 영적 군대들이 하늘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21일 동안 막혀 있단 말이에요. 막혀 있는데 그 누가 보였어요? 이제 전쟁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일 도왔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고 이제 너에게 도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것도 잘못해서 또 뭐 21일 돌파하기도 하는데,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막 21일 동안 막 그렇게 하면 막 돌파된다는 것은 괜히 또 난 주술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나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자. 그러나 기도한다는 자체는 좋다. 그거 안 하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게. 뭐 그럼 우리가 시비할 거 뭐가 있어요? 안 하고 뭐 대멋대로 사는 것보다 그래 우리 뭐 나쁜 거 하나 고치자 막 우리 어떤 악한 습관을 고치자 해서 20일 동안 막 돌파하자. 그 자체 좋죠. 꼭 20일을 하면 돌파된다. 방법론에 매인다는 의미에서 좀 그런 난 잘못됐다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군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이성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이성 뒤에 정사와 권세와 공주의 권세에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 하늘의 악한 천사들이 싸우는 이 싸움을 그들이 보지 못하니까 2, 3천 명이면 되겠다고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교회 운영하면서 그런 게 기차가 이것도 이거 뭐 이렇게 조금 교통정리하면 되겠는데 그런 일이란 교회 안에 존재하잖아. 최선을 다해야 돼. 모두 다 달라붙어야 돼. 근데 잘 안 돼요. 게을러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패배하는 겁니다. 작게 보이는 것일수록 여러분 뭐 합니까? 뒤에 적이 쏘면은 적이 크죠. 복병 앞에 나가서 싸우자 하다가 몇 명이 나가서 전쟁이 막 도망가면 막 도망가는데 또 우하고 쫓아오잖아요. 그럼 그 숨어 있는 군사가 더 많아. 실제 나가서 유인하는 군사가 더 많아. 숨어 있는 군사가 더 많지.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까지 어리석은 게 없다. 작은 일일수록 크고 심각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싸워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참 안타깝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승리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지만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아버지가 싸웠습니까? 승리했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아니죠. 승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처절하게 진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만이 승리하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손을 들을 때 이기죠. 손 내리면 지잖아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한 걸 정도 하나면 그 사람이 승리했음에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절하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우리의 부분을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놀자. 그러면 인간의 부패된 심령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우리가 깨달아서 기도합니까? 안 그래요. 절대로. 인간의 심령은요, 육신은요, 그냥 쉬운 길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기도 다 안 합니다. 나도 유튜브에 그 목사님 잘 들으면 그분 말씀 좀 들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아쉬운 부분이니까 인간의 본성을 이해를 못해. 인간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다 그냥 놔둬도 다 은혜스럽게 간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바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돼. 죽기까지 히브리서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이 전쟁.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자. 잘못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전심을 다해서 우리 기도하자. 전심을 다해 성경을 읽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에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힘을 내자.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아이성처럼 이들이 전심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일일수록 여러분들 전심으로 기도하자. 4번, 4번. 탈취한 물건들을 가져라.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탈취한 물건을 가져라.
요 부분이 제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조금은 1차적으로 보면 잘 보세요. 무슨 뜻인가 알죠? 1차적으로 보면 아이성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물건을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서 죽인 사람들이 물건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간 사건이 거기서 터지는 것이 아간이 보고 욕심이 나니까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물건은 너희들이 취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조금은 양보하시는 것 같은 뒤에 깊은 뜻을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 이게 좀 트럼프 같다. 하나님이 트럼프가 막 관세 팍 때리고 막 또 반발하고 막 문제 일어나니까 요즘은 또 꼬리를 내리잖아요. 나는 좀 그런 인사를 솔직히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럴 리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거 아간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요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하셔서 그래 이번에는 아이고 좀 아깝긴 하지만 니들이 가져라 그렇게 말하게 그렇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 이걸 놓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게 어떻게 다 맞습니까만은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몇 가지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서 바로 여기 오늘 기록되는 거죠. 그냥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안에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1차적 고민은 조금 하나님이 조금은 세련되지 못하게 보인다. 그건 사실이죠. 네,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이해 잘 안 갑니까? 그렇죠? 하나님 막 처음부터 맞아 가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이성에서도 다 풀어 그렇게 해준 하나님께 이번에는 가져라. 그러면 이게 조금 트럼프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일어나는 모든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뭐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상당한 부분의 진리를 놓쳐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밑에 나오면 우리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는 진노 중에도 가장 많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상 여러분이 잘했을 때도 많이 드러났지만 진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고린도후서 7절 누구를 위로하신다? 낙심한 자 정신 차려 이것들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로하신다. 낙심 상태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며 징벌하시지만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 위로가 따라옴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편에서도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아간의 범죄로 낙담하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솔직히 나 같지만 내가 좀 끝가닥해서 그래? 우리가 뭐 맨날 이거 뭐 전쟁해봤자 다 하나님이 가지고 그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요? 여러분 너무 착해서 안 들지만요. 나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좋은 말 시키지 그 유튜브 막 금붙이 막 그걸 다 갖다 불로 태울 바에 좀 나 좀 주지. 그런 생각 들까 안 들까? 들겠죠. 하나님 좀 섭섭할거나. 하나님 그게 명령하니까 좀 그렇게 듣긴 듣지만은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이스라엘이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훌륭해서 여러분처럼. 그런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좀 옹색하게 보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달래셨다라고 나는 그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달래신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조금 촌스러워지니까 우리가 그걸 피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것처럼 좋게 보이기도만 좁게 보이기도. 하나님이 설마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요. 하여간 벌떼같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태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이들이 야이성의 재물을 이들이 취하도록 허락하시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친 생각은 아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리에 집착합니다. 교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 전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 좀 잘못되는 것은 뭐냐? 얼마나 우리가 올바르냐 하는 것에 굉장히 깊이 관심이 있어요. 교리에 매달립니다. 나는 교리를 부인하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교리를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맞는 그냥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옳으느냐 그러느냐 뭔가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의로우심에 집중하고 하여간 무슨 교리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버리시는가.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변화가 굽힙니까 안 굽힙니까? 안 굽히시는 게 교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바꾸십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죠. 아방도 그렇죠. 아방이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너 아방 가서 저렇게 심판을 경고하잖아. 가자마자 아합이 슬퍼하면서 그 베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금방 봐. 너 아방의 겸비함을 보느냐? 제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겸손하니 내가 저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심판을 내가 취소하겠다. 하나님 금방 마음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당황합니다. 하나님 절대 변할 수 없어요. 너 죽는다면 죽어야 돼요. 내가 널 심판했다면 어떤 일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기도와 회개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는 니느웨도 벌써 니느웨도 가서 전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정해놓고 예정해 놓을 수 있고 니네 백성들이 여러분 돌아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충격받은 게 이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요나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 왜 안 갔어요? 너 멸망 죽어 심판 선포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갔는데 어쨌든 마음을 바꾸고 요나 갔잖아요.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요나 다시스 이런 사람들 요나 어디입니까 그게 다시스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벌을 회개하시고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요나가 충격받아서 하나님께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좀 우리들이 저와 특히 목회자들이나 좀 여러분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교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 교리를 파괴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 변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그냥 무엇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적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교리에 맞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가 뭐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죽인다고 하셔. 이상한 변명하지만요. 그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뜻,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서 우리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매달릴 때 자기 뜻과 계획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들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녹아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럴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바꾸실 수 없는 뜻을 바꾸시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2차적이에요. 1차적인 건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선포된 뜻까지도 하나님이 바꿔가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놀란 자비와 사랑을 읽고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감동되지 않아요. 교리에 갇혀 있어요. 많은 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나는 충격적 나는 복음 처음에 들을 때 그 복음 전환 단체에서 뭐 전화 와서 내가 그 들어가서 교육 좀 받으려 현부했더니 막 그 인터뷰에서 어떻게 나를 싸납게 몰아붙이나 막 나 상처받아서 안 갔어. 그래서 안 가길 참 잘했다 싶어요.
얼마나 막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고 나도 내 제자로 그거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거든 목사인데. 이거 만나 보니까 이거 뭐 사람이 막 완전히 교만해갖고 말도 못하겠어 막. 자기들만 구원받았대 막. 그거 뭐 다 구원 못 받, 다 받고. 야 이게 아니지. 그 내가 발견한 게 그때부터 뭐 그때 꼭 그게 생각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들이 교리는 알아. 그런데 교리 안에 교리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난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틀린 소리를 해도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지옥 갈 소리를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고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걸 읽은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 안에서 도대체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난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합니까? 탈취한 물건을 가지지 말라고 했다. 금방 또 삐치니까 또 가져라. 이게 지금 하나님 다른 말씀 하시는 뭐가 막 깊은 의미가 써서 그렇습니까? 난 이걸 생각한 거예요. 삐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준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난 이게 좀 보이더라고. 나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교리에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이게 아니야. 모든 뭐 바치는 다 저기가 바쳐야 되는데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 눈에 이상해 보이고 하나님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양보야 이런 말도 못하지 까놓고 얘기했어. 우리가 지금이 하나님이 교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이러면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 앉을 사람 누가 했습니까? 지금 벼락 맞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요. 교리대로 다 처분하셨다면 우리가 교리대로 다 믿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인내와 자비하심이 참으시고 그냥 이거 그냥 법대로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 멈추시고 그냥 아이들 다루듯이 그냥 금방 했다 넌 죽을까 하거든. 아유 그러다가 또 마음 바꾸시고 또 바꾸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난 교리를 무시하라 교리가 틀렸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리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교리대로 우리에게 적용했다면 여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기 생각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꾸시면서까지 금방 심판한다 그랬다니까. 그랬다가 그 사람이 아이고 아합이 무슨 뭐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아합이 안 죽으려고 그냥 가짜로 했을까요? 지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걸 용서하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나는 이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게 그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우리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남편이 아내가 뭐 할 때 자비가 생길까 안 생길까 교인들 볼 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까 아니까 틀린 소리 하여도 옛날 같으면 내가 막 올바른 것에 관심해 너 이거 틀렸어 몇을 고쳐야 돼. 그런데 내가 뭐를 받느냐 하나님은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는지 하나님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나 뭐 그때마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고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 때로는 내가 엉터리 소리 해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덮어주시고 자기가 계획도 취소하시고 바꿔서 나가고 길이 참으시면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더라? 내가 철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 난 이게 놀라운 거라 생각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을 때 이런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곁길로 나가고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 이런 뜻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유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치하게 보이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난 좀 이해를 못하게 처음에 어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차마 말은 다 못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뭐 어저께까지는 가지지 말라 그러더니 또 막 아간이 범죄하니까 또 하나님 또 그렇게 보이는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구나. 이게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셨구나.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줬구나. 이 은혜가 나를 구원해 줬구나. 그리고 나서 교리 안 해. 그리고 나서 교리가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해 주셨다. 그것은 교리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리와 그다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봐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됐구나, 공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도 감격이 없죠. 감사가 없죠. 뭉클한 게 없죠. 뭐 알아요? 그냥 공식 1+1은 2야? 아, 그 공식에 의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아서 나는 죽어도 천당 가? 뭐예요? 공식만 있잖아요. 공식만. 이게 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맞부딪히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맛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지니라고.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나는 안 하면 또 손해잖아. 이거 얼마나,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목사님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는 때가 올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겸손해질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상처 줍는 거예요. 나는 어렵고 우리는 어렵고, 자기들 뭐라고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뭐라 동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나 그 충격받아. 지금 봉사단 집장도 아니고. 왜 동지냐? 너희들은 목사님들, 당신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음 구원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동지고, 당신들. 이거는 나는 복음의 정신과 하나님 정신과 철저하게 어긋나는. 그들은 교리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맛보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나가 크게 차이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깨닫게 된 것은 그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변합니다. 변하지 말랬죠.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면, 특기 많아서 시간 없으니까 노량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축복이 있다. 노량물이 뭡니까? 이 전쟁에서 아이성을 정복해 나면은, 그래 하나님께 첫째 바쳐야 되지만은,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성 교훈을 통해서는 노량물이 있다. 내리 아이성 들어가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 있다. 만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간과하거든요. 마치 이것을 노량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또는 그런 걸 구하는 것을 굉장히 주술적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있을 때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순수한 것 같지만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100%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 따를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늘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까놓겠어.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따라간다면 지옥에 간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따르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 이론상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불가능. 하늘에 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늘에 가면 우리 영원한 저주를, 사도바자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런 말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를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 뒤에는 뭐가 있느냐? 노량물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도 반드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보물을, 귀한 것을 요구하라. 그래서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잖아요.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물질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영적 전쟁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둬들이는 그런 영적인 노량물이 있고 반드시 대가가 있다. 이것을 쫓아서 가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손쓰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79페이지 넘어가면은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마음에 시작.
내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그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장차 여러분이 주어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축복과 행복과 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왜 바울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그 믿음이 미래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정결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얻게 될 모든 영광된 축복을 바라보는 것과 이 세상을 이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 무엇이 지금 촉진자가 되죠? 그래 우리가 여기서 참고 견디면은 이 고난을 잠깐 견디고 이겨나가면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 뭐 그거 없어도 우리가 뭐 하나님 한 분만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급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다녀오세요. 제가 좀만 더 끝날라니까. 자, 필리포스 3장 14절 봅시다. 믿음의 주, 히브리서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자 보세요. 지금 뭐를 위해서 참으사?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우리 구원이 됐건 무엇이 되었든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탈취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 견디고 죽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위하여 뭐를 해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만약 이 즐거움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참기가 어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취물이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결코 수준이 낮은 믿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란 것이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빌립보 3장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서 부르신 부름에 뭐를 위해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리워드가 있잖아요. 탈취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자, 아이성 들어가라. 들어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거스러지는 탈취물이 있다. 그를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부분과 동시에 그 아이성을 점령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리고서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것이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우리 영적 전쟁 하게 될 때 반드시 거둬진 대가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전진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에 대한 것들이다. 물론 이 세상에 주어지는 축복이 모든 것이 아니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이런 약속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령에 순종한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죠.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전혀 이게 좀 많이 좀 제가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할지라도 이런 축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들을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물론 그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수준 낮은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우리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기 분명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신다. 천국에 간다. 또 건강 주신다. 그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만을 구한다면 수준 나쁜 것이지만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들이 거듭난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그런 수준에 머무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더 높은 것으로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알게 하십니다.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 아닙니까? 순복음교회가 좀 사실은 좀 그래요. 요즘 잘 모르겠어요. 뭐 이영훈 목사님 오셔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좀 물질, 뭐 5박자, 3박자 축복해서 건강, 물질 이것만 먼저 그렇게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그 교회 다니고 이제 은혜도 받았지만 한 1년 지난 다음에 회의를 느꼈어. 이거 아닌데, 이거 믿음 아닌데. 그리고 나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 그럼 나중에 볼 때 어떤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냐면 지금 각 교회를 보면은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 출신 없죠? 나 하나 빼고는. 근데 다른 큰 교회 가보면 순복음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깨달음을 가졌냐면 순복음교회가 하나의 교회에 다른 교회에 교인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는 무조건 막 축복받아라 뭐하라 다 왔는데 하다 다니다 보니까 나같이 회의가 들어. 이거 아니잖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은혜 받지 못하고 적지 않은 숫자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들어오는 숫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낄 뿐이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빠져나가는데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각기 교회로 흩어져 들어가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더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순복음교회가 하나의 모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복음이나 온전한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믿음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적인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느냐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물질이 됐건 건강이 됐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무엇인가 주신다는 믿음조차 없는 것보다는 좀 미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다가 그들이 진짜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가든 그 지옥 가니까 그러다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다음 단계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의 건 비교되는 진짜 영적인 것을 하늘의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은혜와 자비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야곱은 절대 윤리적 도덕적으로 여러분 세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요 행위로 본다면 야곱이 결코 그 행위로 인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미신적인 주술적이 됐건 야곱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축복해야 내가 영적인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된다. 형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그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죽을 때도 그렇게 후회하면서 죽지 않아요.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부르셔서 뭐 합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일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손들을 이스라엘 12부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완성하지 않습니까? 만약 야곱에게 그런 믿음이 애초에 없었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게 탈취물을 가져라 허락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겠구나. 비록 이들을 달리기를 하고 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냐면 너희들이 영적 전쟁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적을 무너뜨리면 공짜 없다.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탈취물이 있다. 비록 그것이 돈이고 금이고 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의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탈취물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들 위한 영광의 집이 있다. 그 나라가 있다. 아브라함처럼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면은 나는 이 탈취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 나는 이런 기대도 없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런 기대도 없고 이런 매달림도 없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혼을 기대하고 영혼에 대해서 매달린다고 무엇으로 여러분 스스로 장담하시겠습니까? 나는 야곱처럼 그렇게 매달리서 그 수준에 머물러 계세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 올바로 가르치면서 많이 유튜브 들어보는데 참 고상하게 가르치시고 하는데 참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밑에서도 올라가는 단계가 있다는 게 사람들이 자꾸 무시한다. 나는 결코 이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잖아. 하늘의 것이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나는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강하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믿습니까? 나는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위기 있을 때 자기처럼 피난처가 돼서 피하여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지서 구원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죽은 뒤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 살리셔서 그 영원한 날에 데리고 가셔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다 그 믿음 허구예요.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죽어야 뭐 내가 어떻게 아나? 그런 식의 무의식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현실에서도 강렬하게 하나님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좀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듣기 바랍니다. 난 지금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취하러 말하는 게 아니고, 비록 그것이 여러분이 수준이 낮은 것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내가 먹고 산다고 고백한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병이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날 치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진술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치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몇이나 되냐. 가정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가정 문제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으로서 그분 앞에 매달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매달린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없는 여러분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사모한단 말이죠. 대답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주님의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 우리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라 그 말이 아니고 땅의 것을 만족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땅의 것을 무시하고 하늘에 올라갈 사람 없어요.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나 영원한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해 주시고 어려울 때 고쳐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현실 속에 참여하고 체험하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전혀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거는 여러분들 실제 지금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스스로 속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적인 믿음을 길러나가야 돼. 탈취물을 경험해 보셔야 돼. 하나님 채워주심을 체험해야 돼.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 말이야. 그걸 우상 삼지 말라. 그것을 여러분 피난처 삼지 말라. 그런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들어가는 믿음으로 우리 거듭나신 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말이지. 그렇다 해서 우리들이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화장실 다녀왔습니다.